자, 이제 샬롬 축복 전도의 비전과 헌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의 비전 그리고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축복 전도의 비전입니다. 샬롬 축복 전도를 비유하자면 겨자씨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는 무슨 대규모 이벤트 전도하고 다르죠. 이전에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한 게 뭐 총동원, 뭐 전도주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이벤트식이라고 하면 샬롬 축복 전도는 축복 대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을 통하여서 또 관계를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조용한 운동입니다. 이런 점에서 겨자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하지만 진짜 복음에 씨앗이 들어가기만 한다고 하면 이 겨자씨 운동은 결국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뿌린 것은 겨자씨와 같아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영혼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샬롬 축복 전도의 비전을 비유하자면 누룩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번 보십시오. 이 밀가루가 있는데요. 거기에 누룩을 어떤 여인이 이제 갖다 넣었다고 치십시오. 그리고 반죽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풀어 오르겠죠. 여기 가루 서말이란 큰 잔치에 필요한 넉넉한 이렇게 밀가루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잔치할 때는 항상 가루 서말이 나옵니다. 이제 가루 서말 혹은 또 이 에바 이렇게 에바라는 단위로도 바꾸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큰 잔치에 필요한 많은 양의 밀가루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이 누룩이 적정한 양이 들어가게 되면요, 전부를 부풀게 해가지고요, 정말 풍성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겨자씨 비유는 약간 외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나무가 자라서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면 밑에 겨자씨 비유는요 이게 빵이 부풀어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잔치하는 거잖아요. 막 그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내면적인 이게 성장과 풍성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도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내면적으로도 전하는 자와 또 받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샬롬 축복 사역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비전입니다. 겨자씨 비유, 비전 그리고 누룩 비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초청하면서 나가게 될 터인데요.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한 헌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참 대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관심 없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이제 나머지 이미 구원받았으니 자기의 일들, 자기의 번영, 자기 일신의 평안 이런 것만 구하고 겨우 학대해봤자 뭐 자기 가정 혹은 뭐 자기 이 정도만 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자기 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정말 뭐 소확행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가족 잘 돌보고 그냥 이제, 여러분, 가족 잘 돌보는 게 작은 일이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거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딱 그것만 생각하고 살게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그릇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거밖에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워낙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일만 구하는 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 지경을 확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알게 될 터인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시작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업, 에베소서의 기업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영혼 구원에 정말 항공모함과도 같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튼튼한 그물과도 같은지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자꾸 좁아져서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것은 원죄의 본성입니다. 중력의 법칙과 같이 점점 자기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가만 놔둬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고 하면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베푸신 능력, 이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헌신하지 않는 것이 바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음 세대 살리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은요,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광스러운 또 기쁜 그리고 정말 이게 소망이 넘치는 이 샬롬 축복 사역을 위해 기꺼이 동참하며 함께 자라무성하여 결실하려는 열매를 보는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주실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